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변함없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이 말씀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득 채워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염려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요. 이 염려에 대해서 제가 어제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좀 더 나누고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염려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미리 하는 염려, 뭐 이런 염려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맡겨야 되는 염려는 나에게 있어봤자 쓸데가 없는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거는 제가 제 선생님이 이제 겪으신 일인데 한 번은 이분의 제자가 남원이죠. 춘향이하고 이몽룡이 만났다는 그 남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온 가족이 이제 남원 구경도 하고 이제 제자 목사님도 만날 겸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남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을 하다가 제자분을 만나서 남원 하면 또 추어탕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토에 이제 추어탕을 먹으려고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선생님이 미국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한국의 시스템을 잘 몰랐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당시에 제 선생님 아들이 좀 어렸었는데 트렁크에서 꺼내야 될 게 있으니까 자동차 열쇠를 좀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쇠를 줬죠. 그리고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 남원 추어탕을 즐기고 계셨는데 갑자기 그 아드님이 얼굴이 파래져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아빠, 그만 트렁크 안에다가 열쇠를 놓고 문을 닫고 잠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제 선생님이 정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집 근처도 아니고 집에서 3시간 이상 떨어진 지방인데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아이가 밉기도 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숟가락을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이 터지는 순간 근심이 가득 차게 되면서 입맛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미운 게 뭐냐, 같이 식사하시는 그 제자 목사님이요, 이 말을 다 들었거든요. 우리는 난리가 났잖아요. 내 자동차 열쇠가 트렁크에 들어가서 잠겨버린 거예요. 나는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 목사님이 그 말을 다 들었는데 신경도 안 쓰고요, 추어탕을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네 스승이 곤란한 일을 겪었는데 이 인간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제자가 하는 말이 뭐냐, 선생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나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근데 보험은 들으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차를 사놓고 보험에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들었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답이 뭐냐,
아직 선생님이 한국 생활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선생님, 우리나라 보험사는요 1년 365일 24시간 중 언제든지 전화하면 출동해서 공짜로 문 열어줍니다. 타이어도 갈아주고요, 기름 떨어지면 기름도 넣어줍니다. 선생님, 한국에 사는 사람 중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선생님처럼 염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보험사에 연락하시고 맡기세요. 그리고 식사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정말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요, 보험사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란 게 뭐냐면 불과 7분 만에 근처에서 있던 이 정비사가 이제 출동을 했는데, 장비로 있잖아요, 몇 번 이렇게 딸깍딸깍 하더니 문이 덜컥 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길 지금 내가 당한 문제는 하늘이 무너지는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염려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맡기면 해결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의 크기에 비해서 자기가 쓸데가 없는 염려를 한 거예요. 쓸데가 없는 염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니까 갑자기 후회가 몰려왔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남원은 추어탕이 진짜 유명한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남원에 가서 직접 먹는 추어탕이 이게 맛이 진짜 다르거든요. 이거는 제가 먹어봐서 알아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수도권에 맛있는 추어탕집이 있다고 해서 먹어봐도 이상하게요, 남원에서 먹는 그 맛이 절대 안 나요. 그런데 그 귀한 추어탕을 먹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순간이냐 이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이래서 살아볼 만한 거예요. 인생에 즐거움이 많아요.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1년에 남원까지 가서 추어탕 먹을 일이 몇 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이 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순간이냐 이거죠. 그런데 너무나 애통한 사실이 뭐냐, 제 선생님이 그 남원 추어탕을 앞에 놓고 염려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뺏겨있던 그 시간 동안에 시켰던 추어탕이 다 식어버리고 완전히 그 질퍽해진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생각하길, 그러면 한 그릇 더 시키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텐데, 그거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건요 공복에 먹어야 딱 그 맛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식사를 어느 정도 한 상태라 허기가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끼니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염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 동안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즐거움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 바로 이거죠. 제가 자꾸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니까 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해지는데 고난이 잠깐 필요하니까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뜻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정말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서 무거운 짐을 평생 가지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에 우리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걸 빨리빨리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주어진 인생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진짜 이게 감동적인 기사를 한번 읽었는데요. 제가 지금 그분 성함이 또렷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거든요. 어떤 부부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서로 만나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고 12년을 정말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할 당시에 두 사람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결혼식을 못한 거예요. 그래도 이 두 분의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서로 너무너무 아끼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분의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거든요. 갔더니 말기 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말기 간암 판정. 그래서 입원을 했다가 그해 7월 15일에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해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요양을 했는데 갑자기 위독해지면서 8월 28일에 다시 응급실로 실려온 거예요. 그런데 응급실에 온다고 해도 병원은 해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 측 직원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한데 이제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으니까
저희가 이 진통제를 처방해 줄 테니 모시고 가서 집에서 임종을 맞이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요, 아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식당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끝이구나, 진짜 우리 남편하고 삶이 며칠 안 남았구나, 이것 때문에 엉엉 울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남편과 12년을 살고 이제는 영영 헤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대로는 떠나보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이 남편이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지면 우리 결혼식을 제대로 하자고, 내가 당신 손에 반지 끼워주고 내가 당신한테 꼭 드레스 입혀주고 싶다고, 이 말을 계속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떠나기 전에 얼른 결혼식을 하자, 이 결심을 하고 남편이 일했던 택시 회사들의 동료들과 함께 급하게 결혼식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직원들이요, 전부 다 모여가지고 아내들이 음식 준비하고 이 회사 동료 직원들이 공간 이제 빌리고 해가지고 급하게 결혼식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의 이제 사장님이 주례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21일이죠. 퇴원한 지 이틀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이요, 눈물 바다였습니다. 그 결혼식은 그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입장을 했는데 아내가요, 까맣게 죽어가지고 너무 상해버린 남편의 얼굴을 보고 불쌍해가지고 눈물을 먼저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진통제를 맞고 견디고 있던 남편도 같이 눈물을 터뜨렸고, 그걸 보고 있던 주례 선생님이 이 주례를 해야 되는데 이 두 부부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가지고 그렇게 울었다라는 거예요. 주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결혼식은요,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가운데서 정말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그렇게 이 결혼식을 축하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식을 하고 38시간 후에 남편분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제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염려를 맡기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 아내분이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내 인생을 한탄하고 하늘만 원망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남편과 지낼 수 있는 이 얼마 안 되는 이 소중한 시간이 있죠. 이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허비하고 있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남편분을 떠나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 안 남은 귀한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그런데 그 귀한 시간 동안 아내가 한 일이 뭡니까? 일단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들을 정말 아름답게 사용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하니까 남편과 죽기 전에 아름다운 결혼식을 멋지게 치르고 남편과 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는데 그 남편의 떠나는 마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그 남은 시간 동안 내 앞에 죽음이 다가왔지만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니까 그 시간을 즐기고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우리 삶에 쓸데없는 염려를 계속해서 주입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님이 아니고 사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사탄이 근거 없는 추측, 부정적인 상상으로 우리 머리를 염려로 채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쓸데없는 염려로 머리가 가득 찬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게 불가능해요. 인생을 즐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 삶에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가득 찬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제 아내와 식사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의 삶이요, 조선시대 임금의 삶보다 풍요로운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못해도 조선시대 임금보다 나아요. 여러분, 그가 왕이라도 조선시대 사람인 이상 시대의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여름에 겨울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겨울에 여름 음식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리고 임금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어느 계절을 막론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가 있고 교통이 너무 편리하니까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하루 만에 어디든지 다녀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라는 게 전부 하루 생활권이잖아요. 자동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임금이 누렸던 자유와 이 시대 평범한 사람이 누리는 자유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조선시대 임금보다 나아요. 우리 삶이 훨씬 나아요. 게다가 지금 제 가족을 보면은 몸이 셋 다 너무 건강하고, 그런데 다행히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도 거룩하게 잘 지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지금 제 삶에 즐거움이 가득해요. 마땅히 누려야 될 즐거움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제 삶에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엄청나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부족함이 없는 제 삶에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제가 지금 염려가 있으니까 제 삶에 주신 모든 은혜를 100%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는 누가 저에게 주입하거나 강요한 게 아니고요, 전부 제가 만들어낸 염려인데, 이 염려가 있으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앉아있으면 불안하고 쫓기는 것 같고, 이 염려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배우자가 조금만 이렇게 건드리면 바로 화를 내고, 그 귀한 배우자한테. 삶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당장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시급하고 거룩한 일이 뭐냐, 내 속에서 쓸데없고 근거 없는 염려들을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빨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빨리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는 이 귀한 시간을 누리고 즐겨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쓸데없는 염려의 문제를 놓고 이게 거룩의 문제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라는 주제로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쓸데없는 염려가 왜 거룩에 방해가 되는지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첫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그 기도가 상실돼요. 기도를 못해요. 그 증거가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정말 신기한 게요, 성경 말씀 중에 우리 현실하고 동떨어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경험에서 나오는 영적인 체험인데,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사람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염려가 그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안 나오고 넋두리가 나와요. 계속해서 한숨만 나와요. 아휴. 그러면서 이 한숨하고 넋두리가 나오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게 뭐냐, 정말 삶을 살다 보면요, 너무 걱정되고 두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에 5만 가지 염려가 가득 차면서 그때는 밥도 안 넘어가고요, 잠도 안 오고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제 그런 날은 밤에 당연히 잠이 안 오죠. 잠을 못 자고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으면 갑자기 있잖아요, 답이 없다는 판단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쓸데없이 염려를 해봤다, 답이 없다, 이 판단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나 하자, 이 생각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밤은 잠을 자기 글렀는데 차라리 이 시간에 기도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새벽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갑자기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뭐냐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다가 이럴 거, 잠도 못 자는 거 기도나 하러 가자, 이러고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에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의 염려가 한계에 부딪히면 택자는 바로 그때 염려의 끝에서 이게 기도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와 기도는요 같이 못 가요. 염려가 계속되는 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한번 나의 기도가 시작되면, 이거 경험해 본 분들은 알아요, 극심한 염려 속에서 이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시작되면 그게 바로 내 염려의 끝이 돼요.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 주시냐, 그게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어머니를 보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제 어머니가요, 셋 중에 아무도 거룩한 사람이 없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할 때가 있거든요. 진짜 애통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딱 시작하잖아요. 기도 끝날 때 찬송하면서 일어나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염려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염려의 종말이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염려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기도가 염려의 종말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쓸데없는 염려라는 것은 말씀이 안 들리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시떨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염려로 가득 찼는데 그게 가시예요. 성경이 비유하는 가시는 염려예요. 그런데 그 염려하는 마음에 말씀이 뚝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염려의 기운에 말씀이 눌리면서 말씀이 열매를 못 맺어요. 제가 이걸 너무 체험하는 게 뭐냐면 가끔 여러분도 그런 체험하시죠. 우리가 예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예배 시간 중간에 이유 없는 불안감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가스불을 안 끄고 왔다는 이상한 불안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염려가 한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상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가스불은 계속 켜져 있고 그 위에 냄비가 있는데 냄비가 계속 달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상상이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확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미 머릿속에서 우리 집은 막 불에 타고 있고 그 막 옆집까지 불이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은 지금 예배 현장에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역사에 남을 대참사가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염려가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말씀이 들릴 수 있냐라고 하면 그게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예배 중단하고 집에 가보잖아요. 집에 가스불이 꺼져 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이 염려가요, 예배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쓸데없는 염려가 있잖아요.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건요,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방해가 됩니다. 염려가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지금 우리 마음에서 쓸데없는 염려를 분별해 내시는 게 우리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염려가 있는 한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에 염려가 있는 사람은요, 거룩하게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해요. 거룩하게 돈을 쓰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쓸데없는 염려들을 분별해 내시고 그것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기도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염려가 들어오잖아요. 말씀으로 씨름하고 이 큐티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쓸데없는 염려의 이 공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로 잡아야 될 균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다 나쁜 겁니까? 제가 앞에서 이 염려를 말할 때 계속 썼던 표현이 뭐냐면 쓸데없는 염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 70%의 염려는요,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리도 없고 아무 쓸데가 없는 이상한 염려가 맞아요. 그런데 인간의 진짜 이상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재밌었는데 최근에 어떤 과학 프로를 보는데 아주 흥미로운 그 과학 연구 결과를 하나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단 사람들 앞에 모니터를 놔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 마이클 잭슨, 엘비스 프레슬리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단어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례식, 사고, 이별, 천국, 지옥 뭐 이런 단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뇌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호기심을 담당하는 그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으로 봐도 사람들은 남의 불행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침에 뭐 속보로 뜨죠. 어떤 누가 뭐 김일성이 죽었다, 뭐 송해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사람들이요 막 화제가 되는 거예요. 남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다음으로 한 일이 뭐냐? 갑자기 모니터에 실험에 참가하고 있는 본인의 이름을 딱 띄워준 거예요. 박현성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딱 띄워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죽음과 관련된 단어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뭔가? 갑자기 뇌에서요
집중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위축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의도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데 집중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관심을 딱 꺼버리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회피가 되는 거죠. 노력을 해봐도 뇌가 그걸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떠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명한 사람들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 음모론도 있고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컨텐츠가 제작된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남의 불행, 남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내 죽음을 직면하는 일에는 어떻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 죽음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사람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하고 집중하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 게 뭐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면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다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면 그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임종 기도를 급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임종 기도를 급하게 할 때 사실 급했던 이유가 뭐냐면 병원에서 몇 시간 안 남았다 이렇게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급하게 해서 드린 말씀이 뭐냐면 성도님 죄송한데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이거 제 말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기도를 할 테니까 제 기도에 아멘 하시라고 하면서 죄 고백하고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 아멘을 받아냈거든요. 직면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뭐냐? 그분이 아멘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눈을 감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게 되면 그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를 묵상했던 바 이 성경의 배경이 뭐냐면 극심한 핍박이에요. 극심한 핍박.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것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언제 죽냐? 무슨 방법으로 죽냐? 이런 걸로 근심하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런데 우리 삶의 죽음이 정해졌다는 사실 그 자체,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 자체는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팩트이고 진리예요. 그거는 쓸데없는 근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요. 제가 죽는다니까요. 죽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 우리는 쓸데없는 근심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근심은 아무리 외쳐도 안 해요. 아무리 외쳐도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한다고 할 때 그 자살 시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순간 그게 회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빨리 죽어가지고 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근심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근심을 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 무식하고 과격한 사람들의 전도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전도 방식이 너무 무례하고 폭력적이면 안 되죠. 그러나 그 내용 자체인 것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체질이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죽음을 묵상하는 건 우리를 구원과 회개에 이르게 하는 정말 좋은 근심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요거를 안 해요. 요거를 안 해요. 그런데 이 오늘 베드로 서신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의 성도님들은 정말 죽음이 가까운 시대를 살았거든요. 언제 내가 죽을지, 언제 네가 죽을지, 언제 내 아들이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 가깝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인정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 때 택자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요 이걸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죽음을 준비하는 방식이 뭐냐? 그 두 가지인데 하나가 성화이고 그 두 번째가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불신자의 의식세계라는 것은요 상상력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음 이후의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불신자들이요 죽음이 가까워지고 나이가 들수록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끝이 찾아오면 허무해져요.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를 발전시키는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뭡니까?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7절에 나오는 더하라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덕목들을 쭉 나열하고 너희는 더하라 라고 할 때 이 말 뜻이 뭐냐면 여러분, 이 택자라는 존재는요 죽음이라는 게 내 삶이 살아갈 것이 변하는 분기점이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시점은 있어도 인생이 끝나는 시점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살아야 돼요. 계속. 끝이 아니라는 거죠. 늙어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젊어져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택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죽는 날까지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죽음을 보기 직전까지 성화가 발전이 돼야 돼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신자의 성화는 죽는 그날까지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오늘 믿음을 얻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지식을, 그 위에 덕을 더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덕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덕이 쌓였다? 그럼 그 다음에는 지식으로 나아가야 돼요. 지식이 쌓였다? 절제로 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신자는요 죽는 그날까지, 죽음을 보기까지 성화를 계속 이루는 거예요. 계속.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성화는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는 뭐냐? 노력의 영역이에요. 계속해서 배우고 겸손하고 적용하고 이러면서 신자는요 성화가 어제보다 오늘 훨씬 더 앞으로 진전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는 방식이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과 1:1 훈련하는데 그곳에 40살이 넘은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뭐냐, 거기서 저 자신을 봤는데 사람이 40이 넘어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적용이 이제 힘들어져요. 몸에 이제 습관이 굳어졌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아주 작은 변화 있죠.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40 딱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변화가 진짜 힘들어져요.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를 먹을수록 현명해지고 깊어진다는 거 그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데 사람이 늙은이는 될 수 있어도 어른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점점 변화가 힘들어지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변화를 못 따라가요.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가고 과거에 머물면서 계속 과거를 추억하게 돼요. 그걸 고집해요. 이미 시대는 변해가지고 저 앞으로 가고 있는데 과거의 것들을 계속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멈춰버리면. 내가 노력하지 않잖아요. 성화가 진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 내 삶에 죽음이 있다는 그 근심을 가지고,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근심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성화를 계속 더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발전을 이루라는 거죠. 조금씩 앞으로 가야 돼요. 버리고 앞으로 가고, 버리고 앞으로 가고, 이거를 신자는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처럼
죽는 날까지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이루는 이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만날 날을 직면하는 거룩한 근심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근심을 이루면요, 이 근심을 직면하면요, 사람이요 성화를 게을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보면 은퇴하셨거든요. 잘 보여야 될 성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아침 예배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면 리더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게 없거든요. 누가 나를 보는 사람도 없고 내가 무너진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주무시다가 새벽 5시가 되잖아요, 일어나요. 그렇게 피곤하고 졸려도요 엎드려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대로 게으름에 무너질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뭐 어떤 분들도 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뭐 연명치료 거부 이런 거 죽음을 계속 직면하면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실수록 그 성경 배워야 돼요. 새로운 거 계속 익히셔야 돼요. 옛날 것이 좋다? 그러면서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 옛날 사람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계속 주님 만날 날을 위해서 더하고 배우고 그리고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야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맺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쓸데없는 근심은 버리고 거룩한 이 근심은 직면하셔서 다시 한번 힘찬 성화의 노력을 시작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이 쓸데없는 근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쓸데가 없는 근심들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은혜들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이렇게 너무나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반대로 하나님이 오늘도 너의 죽음을, 너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그것을 근심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회피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흥청망청 살고 허비하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근심은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 아름다운 근심은 끝없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화가 계속해서 앞으로 진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아름다운 근심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성화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